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 오늘 우리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그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만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2주간의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쉬니까 몸에 힘도 나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유명한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대하 소설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작가가 쓴 대망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조그만 5, 6년 위이신 분들 또는 10년 위이신 분들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런 베스트셀러 작품이기도 하죠. 이 책은 원래 제목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 인물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 당시 70년대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엽에 걸친 일본의 전국 난세를 평정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던 그 당시의 리더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죠. 지금도 이 세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에서 리더십의 대표적인 주자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회자되는 그런 유명한 세 사람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나라 말로는 덕천가강이라는 이분이 이제 막부 시대를 평정함으로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잠깐 에피소드처럼 나와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젊은 시절에 조그마한 지역의 영주로 있을 때 그 당시 가난한 신분이고 병졸의 자식이었던 오가야시로라는 이 젊은 병사 하나를 발탁을 해서 부하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를 밀어주고 신뢰함으로 출세를 하게 되죠.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장하고 승리하면서 그 역시도 같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20개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맡는 그런 측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가야시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뢰를 받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자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 절정이 어디였냐면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실 부인이었던 츠키야마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억지로 정략 결혼을 해서 사랑이 없었던, 그래서 뭐 거의 별거로 살았던 그런 부부지간이었는데 이 외로웠던 츠키야마 부인이 오가야시로를 유혹해서 둘이 불륜의 관계가, 내연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오가야시로가 이 부인과 내연의 관계를 지내면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부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했는데 나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걸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명분을 세워요. 내가 전쟁을 좋아하는 도쿠가와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리더가 되어 이들을 다스리리라,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반란을 꾀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내부 밀고자의 고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란을 꾀하다가 잡혀온 이 오가야시를 신문하는데
오가야시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반역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고 내 백성들의 뜻이라면 백성들은 다 내 편이기 때문에 감히 내 목을 벨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분노하는 거죠. 저놈이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다, 그럼 너랑 나랑 내기를 하자. 만약에 백성들이 너를 해치지 않으면 나 너를 살려주마.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가야시로를 거기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목만 내놓게요. 옆에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나무톱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팻말에 뭐라고 썼냐면, 오가야시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오가야시로의 목에 톱질을 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가야시로는 자기는 당연히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오가야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의 목에 톱질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났어요. 결국 이 오가야시로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 짐승 같은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죽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가야시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오가야시로는 뭘 착각하고 있어요? 그가 물론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 똑똑한 것도 사실일 수 있는데, 그가 대접을 받은 것은 누구의 부하이기 때문입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뢰받는 부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를 써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 병졸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만해진 오가야시로는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대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그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내가 준비하다가 이 오가야시로의 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역사책을 그 대망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한번, 일본 역사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오가야시로가 주군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섬기라고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거죠. 제가 지난 휴가를 보내면서 참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인도하시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교회를 내가 이끌었다라고, 그리고 이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잘못하고 무능해도 그저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책망이 없고 교회는 격려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70년을 보냈던 이 우사의 가문,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것이 내 권세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라고 착각했던 그 우사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했지만 믿음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관리함으로 복을 받은 오베데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궤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하여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를 깨달아 다시 한번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믿은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를 지키는 것은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나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옳다라는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야요와 우사도 자신의 가문이 70년 동안 이 법궤를 오랫동안 잘 관리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법궤가 그 집에 있었으니까 지나간 사람마다 그 집 앞에 경배를 피하고 갔겠죠. 근데 그 경배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윗 왕까지 그들의 공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야요와 우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타난 대로 고아 자손만이 메고 갈 수 있다는 이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야요와 우사는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옮겼을까요? 지금 두 사람은 레위 지파지만 고아 자손이 아니었으니까 이 법궤를 메고 갈 자격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는 이 권력과 힘이 내 것이지만, 이 명예와 영광이 내 것이지만, 법궤가 고아 자손에게로 옮겨가는 순간부터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요? 법궤에게로 가니까 고아 자손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떤 방법이요?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짐을 메어보지 않은 새로운 소를 그것을 매게 함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인 그 마차로, 이 소우차로 이 법궤를 운반하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정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한 우차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였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것을 메어보지 않은 새로운 암소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잘 모르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 왕도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모든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사실 법궤가 지금 이 아비나답, 다시 말하면 야요와 우사의 가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야요와 우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그냥 법궤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신들이 이 법궤를 인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 법궤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어도,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가야시로라는 그 반역자도 무슨 명분이 있었어요? 이 백성을 전쟁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멋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요와 우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내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지금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지도자들의 문제든 다 좋은 명분과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 중심이었으면 여러분의 아무리 큰 정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사의 숨겨진 마음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다시 볼까요?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여러분, 우사는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고핫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붙들었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스라는 말인데, 아즈 발음하면 그렇게 되겠죠? 움켜쥐다, 잡다, 소유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 것을 움켜쥐다예요. 내 것을 붙잡다예요. 그러니 지금 우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그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우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이 숨겨진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너희의 어떤 정성보다, 너희의 어떤 열심보다, 너희의 어떤 전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여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법궤가 처음 우사의 할아버지였던 아비나답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의 아버지 엘리야살이 그 궤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지켰다는 말은 관리하다, 돌보다의 뜻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좀 쉽게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사의 아버지였던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 사명제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궤를 지킨다, 돌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켰던 궤, 돌봤던 궤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붙들었다로 바뀐 겁니다. 법궤를 지키던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에게는 특권과 높은 신분이 되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아유와 우사는 안타깝게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봉사했지만, 열심을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봉사는 희생이 아니라 내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고 개인의 마음을 채우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인을 지키고 돌보는 자에서 교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사명인데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내가 공로를 인정받는 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문 형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저보다 다 이제 저희 동문들이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아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27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제가 마지막에 4번째인가로 어리더라고요. 군목을 가는 우리 후배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29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형님들을 지금 만나면 다 이제 65세에서부터 7세, 뭐 이렇게 8세 되신 분도 있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꽤 되고요. 근데 그 형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나 좋은 형님들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좋은 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제 은퇴할 때를 한 2, 3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셔요. 야, 내가 이제 6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 조금 알겠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도 내가 조금 이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봐도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깊이 있게 보이는데 야, 이거 할만하니까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그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아무도 형님 안 좋아해요. 형님 설교 이제 늙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젊은 사람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 전사님들 20번에 20대가 부임하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늙는 것이 서럽지만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 세대 교체를 이루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후배들에게 나를 줄 수 있는 것, 이제는 이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이 자리를 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요와 우사에게 더 이상 70년의 너의 그 사역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키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붙드는 사명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사가 죽은 이 사건, 그것이 무섭고 떨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사와 야요처럼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신 것에 불과하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죽었다가 무서운 거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이 변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법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개인의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법궤를 붙들어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런 법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사의 교만이 죽음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은 다음에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그 우사가 죽은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페레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때 배웠던 유다의 자신의 그 자부였던 다말을 통하여 낳은 그 쌍둥이 아들 그 둘이, 한 사람이 베레스고 한 사람이 세라죠. 그 베레스가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치다, 폭발하다, 파괴하다, 깨트리다, 분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장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확장하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고, 여기서는 파기하다, 깨트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 우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의지한 그 죄를, 그 마음을 깨트리고 파기하고 치신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죽음보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인생이라고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러니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이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멀리는 엘리 제사장과 홈노와 비나스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또 사울왕이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의 모습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사의 죽음과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이 의미를 깨닫고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왕이냐? 이 법궤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심판받은 인생이야,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0년 동안 법궤를 관리했던 이 우사의 가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3개월 동안만 보관했던, 관리했던 오벳에돔은 그 믿음이 진실함을 인정받아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말씀 같아요. 아니, 70년 동안 일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3개월 동안 일한 사람은 복을 받나? 아니, 오벳에돔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사처럼 변질될 수 있는데 3개월이니까 그 첫사랑과 믿음을 지킨 것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벳에돔도 시간이 지나서 변질했으면 또 심판을 받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벳에돔처럼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관리했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이란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그것이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법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빈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가정과 물질과 나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기에 내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세워지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고집을 피우고 화를 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겉으로는 다 천사 같고 겉으로는 다 성자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마음속에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갓난아기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드러납니다. 엎드려 때를 부리잖아요. 막 뒤집어 엎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여러분, 그게 순진한 거예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 13년, 24년, 33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오베데돔의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욕심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의 교만을 쳐서 내가 베레스 우사해야 됩니다.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어느덧 기득권의 자리로 생각하는 내 마음을 쳐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붙여서 베레스 석형 쳐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나의 교활한 마음을 쳐야 해요. 섬기는 사명을 허락했더니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쳐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추구하고 복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마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고,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올렸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그렇게 원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십자가에 죽는 그 구원의 사명, 속죄의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 혼자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희생해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모든 가정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엎드리고 누군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베레스 우사의 믿음, 나를 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법궤관인 내 마음을 치는 믿음을 가지시고 변하지 않는 오베데돔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이 세상의 능력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참 쉽게 합니다. 한 번만 머리 숙이면 그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진리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잘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다시 한번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되고 내 능력으로 법궤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베레스 우사, 주님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나의 인생을 치고 이 세상을 치고 내 교만과 욕심을 침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드는 인생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인생의 복임을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